시편 3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인은 전통적으로 다윗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크게 자리했던 질문, 우리의 그 신앙, 믿음, 그런데 우리에게 펼쳐진 많은 아픔의 현실들, 말 그대로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의 갈등,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순간이 없으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데 여전히 나에게 몰려오는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 고통의 상황들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조그만 답을 좀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전체적인 그런 맥락을 보면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본문에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절에 보면 다윗은 그 어려운 중에 신속히 하나님에게로 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무리들의 비방, 그리고 대적들의 모욕으로 인해서 겪는 영육간의 고통, 그 아픔이 너무 커서 탄식을 토해내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다윗이 겪었던 아픔, 그 현실이 어떤 것인지 이제부터 볼 텐데요.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일을 겪은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아마 이게 나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내가 당한 그런 아픔일 수도 있고요. 주변에 나의 사랑하는 이가 신앙인으로서 겪고 있는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한번 깊이 있게 보시면서 한번 아픔의 현실들을 다가가 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에게 어떤 아픔이 있었을까? 한번 9절 보겠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이 9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고통이에요. 핵심어는 고통입니다. 다윗의 아픔 중에 고통에 관한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과 현실 사이에 아주 미묘한 그런 긴장 관계가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는 그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어요. 먼저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고통인지 그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나 하나님 당신을 분명히 섬깁니다. 당신을 예배합니다. 자, 고난으로부터 당신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분명히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은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간섭을 하고 계시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이 9절 안에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보면 어찌되었든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 가운데
시인이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오늘 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를 이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 특별히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입니다. 저들은 자기 스스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 당시에는 누군가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그러게 말씀에는 저들은 하나님이 관심하는 자들이니 세상 그 사회의 현실이 저들이 지금 아픔을 겪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된다면 그 사회는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을 기꺼이 사회가 받아들이고 한마음이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바로 메타와 같은 존재들이 가난한 자예요, 고아예요, 과부예요.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저들은 누군가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자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없는 자예요. 그러게 오늘 지금 다윗이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 보이십니까?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달라고 주장할 만한 어떤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온전히 기댈 수 있는 것은 그 언약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의지할 뿐,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구해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라고 하는, 아주 보면 처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을 보면 그 현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아프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 맞습니다. 자기도 스스로 지금 앞에 표현했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안 좋은 일로 인해서 당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상처도 있겠고 어딘가 몸이 상해서 오는 그런 아픔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고통은 물론 그런 고통도 있겠습니다만은 좁은 곳이에요. 좁은 곳. 모든 것이 좁아진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어떤 일들이 생길 때 내 행동 어떻게 반경이 좁아졌어 라고 하는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 웅신할 수 있는 폭이 좁아졌어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오늘 지금 그런 거예요. 형편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저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아픔을, 고통을 뭔가 느낌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에 비해서 8절 말씀에 보면, 앞절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저 보십시오,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다라고 하는, 과거에는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넓은 곳에 두셔서 나로 마음껏 활동하고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셨는데, 적어도 지금 이 시간에는 나는 고통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끊기고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상황이, 말하자면 사업이 어려워져서 이전만 못한 어떤 그런 상태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참 이런 거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렇게 지금 자기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고통 뭘까요? 나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려고 나는 이제까지 노력하면서 왔습니다.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주의를 성수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이제까지 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의 현실은 여전히 내 몸은 아프고 내 몸은 점점 상하가고 점점 더 나의 영향력은 없어져 가고, 심지어는 하나님 나는 시골 동네에
그저 쇠빵을 전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왜죠? 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 많은 축복 나한테는 주지 않으시고 왜 나는 이렇게만 살아야 하나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해 본 적 없습니까? 심지어는 어떤 자녀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볼 때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너무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까지 충성하셨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현실은 뭡니까? 여전히 저렇게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현실들. 충분히 여러분, 우리 이렇게 묻고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억울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기에 보니까 나는 근심하기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 등록금 갖다 내야 되는 어떤 이런 걱정, 또 월세를 내야 되는 그런 걱정도 걱정이겠습니다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류의 근심이 아니라, 보십시오, 부당한 대우로부터 오는 분노예요. 그리고 격분하는 거예요. 슬픔이에요. 그리고 심리적 압박감을 지금 근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잘 보십시오. 부당한 대우로부터 오는 분노와 격분입니다. 오늘 이 단어를 통해서 시인이 이 다윗이 겪고 있는 심리적인 상태가 어떤 건지 보이잖아요. 왜 하나님,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데, 물론 나에게 왕국을 주셔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마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 이런 근심이 있으니, 특별히 여기에 보니까 눈, 영혼, 몸,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쇠했다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판단력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육체적인 기력을 얘기도 하고 도덕적인 류를 지금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게 보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적 측면이에요. 저기 또 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인간의 육적인 측면입니다. 오늘 근심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과 육, 보이지 않는 세계마저도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근심이 크고 억울했으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아닌 빗나가고 잘못되어진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자기가 가져야 됐던 그 아픔이 어떤 건지. 오늘 여러분 이렇게 아파요. 지금 이렇게 지금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은 이 시인이 절망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너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였소이다. 오늘 보세요. 일생을 슬픔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또 일생이나 저 연수나 같은 표현이에요. 탄식으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나는 기력이 쇠했다고요. 그런데 저 기력이 쇠한 이유는 내 죄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자기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내가 약해지고 더군다나 내 뼈가 쇠해졌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타격을 입은 채 고난의 상황,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절망적인 현실인데, 하나님 아무래도 이 고통이 끝날 것 같질 않아요. 더 이것이 지속될 것 같으니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라고 하는데 저 슬픔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인가 집에서 기르던 개가 죽어서 느끼는 슬픔 이런 거 아니에요. 저거는
보세요. 국가적인 재난이나 자식을 잃었을 때 갖게 되는 그 슬픔을, 그 정도를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느끼고 있는 그 슬픔이 어떤 것인지 보입니까?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겪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이것이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시편에 있는 원문을 통해서 그냥 직역을 하면 하나님, 나의 삶이 슬픔으로 맞춰집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죽는 날까지 이런 고통 받으며 살아갈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름 받은 후에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사울이 앉은 자리에서 창을 던져서 머리를 향해서 던져버리잖아요. 라이벌 의식을 느껴서 세우긴 세워놨는데 저거 죽이고 싶으니까 창을 던져요. 틈나면 군사들을 보내서 그 굴에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덫을 놓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는데 저놈 저거 사울의 사위고 대단한 인간이라고, 아무래도 저거 우리를 쓰러뜨리러 왔다고 하는 이런 그 정체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요? 아기스 앞에서 일부러 침을 흘리면서 수염으로 침을 흘려보내고 대문짝에 등을 긁으면서 미친 척을 해서 살아남기도 하는 그런 삶을 다윗은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자신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 그러나 그도 자각을 합니다. 이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그래서 내 심령 골수가 상해가고 내 지렉이 몸에서 말라간다라고 하는 것, 그걸 누구보다도 지금 잘 알고 있는 자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슬픔 속에 오늘 이 죄로 인해서 자기의 기력이 다 돼간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기력이라고 하는 단어도 굉장히 슬픈 거예요. 그 어떤 상황 대처하거나 무엇을 얻어내는 능력을 저기서 기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기력을 다했어 그랬을 땐 뭐예요? 내가 어떤 것을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게임 그 체인저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승부에서 지금 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마음을 먹고 이기려고 작정을 하면 그 게임을 엎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기력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기력이 어떻다는 거예요? 약해졌다라고 하는데 오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파멸했다는 의미예요. 내 기력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것들이, 내 능력의 체계가 다 파괴되어졌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더 깊어지는 의미로 내 뼈가 꺾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뼈라고 하는 것은 중추적인 역할을 몸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더군다나 이 뼈가 꺾였다라고 하는 건, 쇠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심각한 타격으로 인해서 더 이상 회복 불능한 파멸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지금 다윗처럼 이렇게 자기의 처지를 이렇게 표현할 만큼 아픔 겪은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뼈가 꺾이는, 이젠 도저히 회생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더 견딜 수 없이 기운은 다하였고 뼈 마디가 녹아납니다예요. 그런데 아픔은 이곳으로 끝나지 않아요. 나의 이 시련과 아픔, 고통, 슬픔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사람을 향해 손을 뻗어오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음에 볼 것은 고독이에요. 이런 가운데 몰려오는 것이 고독이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대적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면 누군가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우리 살아보니까 인생이 그렇던가요?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피합니다. 특별히 11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대적들이 나를 욕합니다. 나를 모욕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경멸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좋습니다. 라이벌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를 아프게 했던 것이 누굽니까?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라고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당했던 이 모욕과 아픔, 이 경멸, 누구에게 당했느냐 하면 대적이 아니라 나의 이웃에게 당했다는 거예요. 나의 이웃에게. 치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이 이웃에게 배신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에게 당하는 그 극심한 비방과 모욕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좋아했던 그 어떤 이가 나를 배신하고 돌아서서 오히려 나를 욕한다고 하면, 나랑 나누었던 것이 정보가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소문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돌아올 때 상처에 마치 소금이 뿌려진 것처럼 너무나도 아프고 심각한 타격을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이런 가운데 삶에 대한 좌절감, 좌절을 느끼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오늘요,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 것도 모자라서 11절의 이 말씀에는 보면 고립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끊어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심지어는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놀라요. 이 놀랐다라고 하는, 깜짝 놀랐다고 지금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같이 다니고 일생을 나랑 같이 할 것 같고 죽을 때까지 의리를 지킬 줄 알았던 이 친구가 보니까 배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나를 공포의 대상으로 느끼기까지 하는 이런 현실이 옵니다. 그럼 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인생 정말 슬픈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오늘 이 표현대로라고 하면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나이다 하는데, 지금 나는 이렇게 가다가 어려움에 어딘가를 그나마 마음을 먹고 길에 나와가지고 어딘가를 가려고 하는데 저기 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나를 보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다른 골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신 적 있습니까? 한마디로 내가 사업을 실패한 후에, 부도가 나고 난 후에 그렇게 맨날 나한테 와서 술 사달라고 하고, 자기 그 사업 힘드니 여기에 투자를 해달라고 해서 같이 돕고 일생 친구인 줄 알고 살았는데, 자기가 어려움을 겪고 났더니 혹여라도 그 불똥이 나에게 튈까 봐 혹시 보증이라도, 그리고 또 종잣돈이라도 빌려달라 그럴까 봐 애초에 멀리하고 외면하는 이 모습, 이게 지금 다윗의 시대만의 문제입니까? 그 사람만의 문제예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삶에서 지금 고립이 되어져 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여기서 보십시오. 한때는 전우였던 자예요. 전장에서 생사고락을 갔던 자도 보니까 배신을 하더라고요. 다윗이 정말 이 시를 쓸 때 어떤 거였을까요? 왕국을 같이 세우면서 청운의 꿈을 꿈고 그 이스라엘을 세웠던 사람 중에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책사예요. 한나라의 장량처럼 아주 똑똑한 자요. 우리나라의 정도전처럼 나라의 근간을 세웠던 자요. 그런데 이가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그에게 꾀를 빌려주는 자가 되었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됐던 그 다윗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정말 피를 토하고 싶은 그런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이곳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처참한 고립을 맛보게 되는데 12절이에요. 자,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여러분 이제 느낌 오시지 않습니까? 더 설명 안 할게. 나를 죽은 자 취급하는 거예요. 죽은 자와 대화하는 사람 봤습니까? 죽은 자하고 계속 관계 유지하려고 하는 자들 있어요? 여기 지금 살았는데 옆에서 보면서도 죽은 사람 취급하고 그림자 취급한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죄송합니다. 그냥 개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십시오. 깨진 그릇과 같이 나를 취급한다는 거예요. 영국 황실에서 쓰였던 접시라고 할지라도 깨지면 끝인 거예요. 이빨만 빠져도 버려집니다. 무가치한 존재감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무섭습니다. 내가 잘못되면 따뜻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렇게 사람 짓밟는단 말이에요. 아마 오늘 이 예배 들으시면서 이 감정을 철저히 느끼실 분이 꼭 한 명이 계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시인의 아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맞습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의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논의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오늘 여러분 이런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아픔 이것도 큰데 이제 실제로 창끝을 겨눠서 내 목을 따려고 사람들이 달라들어요. 저게 보니까 무리의 비방을 들었는데 사방이 이제 두려움으로 감싸이기 시작합니다. 사방에서 우겨싸임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나가서 누구를 대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마치 다 나를 조롱하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버렸어요. 우울증 오는 거예요. 나중에 저러다가 완전히 조울증 가는 거죠. 생을 포기할 일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나이다. 아주 작정을 하고 이제 모략을 꾸며서 대적들이 자기를 죽일 계획을 도모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나를 아주 끝장내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시인은 보고 있습니다. 다윗 그가 당한 그 현실의 아픔 보이십니까? 만일 지금 여러분이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일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들 피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다윗 이렇게 아픔을 겪었어요. 다윗만큼 슬픔을 겪어본 분 계십니까? 오늘 지금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어떤 이처럼 근심해 보신 적 있어요? 이런 가운데 다윗이 토해내는 신앙의 이 고백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데요. 이런 아픔 가운데서도 다윗은 결코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14절입니다. 오늘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환경을 초월한 신앙, 오늘 환경을 초월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도예요. 그리하여도. 오늘 그리하여도가 뭡니까? 대적에게 모욕당하고 이웃에게 배신당하고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없는 사람 취급당하고 깨진 그릇 취급받는, 심지어는 대적들이 죽이려고 달려오는 이 상황에서도 나는 주를 의지하고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서 주라고 하는 그 단어를, 주께라고 하는 이 단어, 한 단어를 통해서 이 문장은 동사 뒤에 저거를 둬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강조를 하는 것이냐면 나의 믿음의 대상은, 내가 신뢰할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이 시인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주께 의지했다라고 해요. 의지하고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은 신뢰하는 것인데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계속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포기한 적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이후에 그 어떤 상황이 나에게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나를 흔든다고 할지라도 나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신뢰하되, 전에는 했다가 안 했다가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한 번 하나님을 신뢰한 후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해 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영어적인 표현으로 간단하게 볼게요. Lord, I trust in you. 주님,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저 표현이 진짜 눈물 나는 거예요. You are my God.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제목이죠. 오늘 여러분 이 고백이면 끝난 거 아니에요?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저게 무슨 구구절절한 설명이 있나요? 단순하지만 너무나도 강렬한 저 한 표현.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는 고백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철저한 신뢰를 보이는데,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적어도 영어 표현 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My life예요. My life is your hands 해가지고 내 삶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모든 것 당신이 주관하십니다. 나의 삶 당신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나의 앉고 서는 것, 살고 죽는 것, 복을 받고 내가 저주를 받는 이 모든 것들 궁극적으로 당신의 역사에 있습니다라고 여전히 저렇게 얻어 터지면서도 하나님 앞에 신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거예요. Save me,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요? those who에 어떤 사람들인데 persecuting me 해가지고, persecutor가 저게 검사예요. 쫓아오는, 추구하는 자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자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구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시각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데 16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자기를 그래도 주의 종이라고 스스로 말하잖아요. 나는 당신 것입니다. 얼굴 좀 비춰달라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면, 외면하시면 그것은 영광이 떠났고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얼굴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환영하고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당신의 종으로. 16절 영어 한번 보여주실까요? Please welcome and accept your servant. 나 환영해 주시고 받아달래요. 그리고 be kind to me. 나에게 친절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런 고백, 이런 요청하실 수 있을까요? 아마 어떤 분은 저 다윗보다 난 더 힘들었어 라고 할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 고백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